지난 밤에 혹시 일기예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일기예보를 듣습니까? 내일 날씨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요. 또 더더욱 내일 어떤 외출을 해야 하거나 학창시절에는 소풍이 있는 날에는 내일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어린 시절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들이 없어서 일기예보를 못 들으면 동네 어른들에게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물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왜요? 내 무릎이 안 쑤셔. 허리가 안 아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린 시절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 역시도 금방 몸이 내일 날씨를 거의 8, 90%는 맞추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허리하고 목 쪽이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고, 그리고 제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친 데가 굉장히 쑤십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감지를 합니다. 여러분은 9시 뉴스나 8시 뉴스를 밤에 보실 텐데 어디 방송을 보십니까? MBC를 보십니까? SBS를 보십니까? KBS를 보십니까? 여러분 각자 고정된 그 채널 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뉴스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여줘도 실은 그 보여주는 방송국의 보도 편성국의 그 방침과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아니면 굉장히 크게 다르게 방송을 합니다. 국민 소비 쿠폰,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도 확연히 다르죠. 야, 드디어 복지가 현실화되고 있고 나눔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데가 있고, 이러다가는 다 퍼주고 거짓골을 못 면하고 분명히 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둘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방송을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그 시대의 선동, 그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래서 문화 코드를 읽는 이 시대의 문화 평론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 그리고 독창성이 없다. 다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야, 권유신, 고지식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선교원 아이들에게도 고지식이 뭐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고지식은 높은 지식이 고지식이다. 예, 맞습니다. 높을 고에 이제 지식할 때 지혜할 때 예, 알식할 때 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고지식을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 맞지만, 우리가 높은 지식을 수준 있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고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지식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픽스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예, 고자가 고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확고하고 너무나 돌처럼 굳어져서 절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 바르다면 좋은 거지만, 신앙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고지식이 될 경우 그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없고 수용하거나 포용력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럼 독불장군이 됩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반드시 깨트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이게 고지식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고지식적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기 지식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떤 좋은 설교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도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 지식, 알고 있는 선입견, 이런 부분들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지식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아니, 그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고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꼰대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부족한 문제는 노인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내 말 들어? 꼰대라고 하는 그 말의 대명사가 고지식입니다. 굳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애들한테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고지식 말고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나이 딱 돼보니까, 여러분,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고학력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배워요. 가르치려고 만들지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단순하게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학부 때 배웠던 이야기만을 계속해요.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사람이 따뜻하거나 사람이 건설적이거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지평을 넓히거나 이게 없고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발전이 없고 건설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온 지식으로는 이런 것을 말하거나 이런 삶의 가치관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멋지지? 야,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많이 배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다르더란 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모스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에서 프롤로그 같은 논문으로 말하면 서론격을 보고 있습니다. 서론만 제대로 읽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론 부분에서 이제 이미 내가 어떻게 이 가지고 제시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론이 무엇일까를 다 암시를 해줘 버립니다. 대부분 논문 감수하시는 분들도 이 앞부분을 봅니다. 저도 책을 살 때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뭐냐면 제목과 목차를 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들어가는 말, 서론을 한번 읽어보면 뒷부분을 거의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론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냥 스킵해야 되겠구나, 이게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팀 켈러의 책들을 제가 작년부터 지금 다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 켈러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위대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분에게로 가버리면 중간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나 해서 저는 C.S. 루이스 쪽에 있는 책들을 섭렵을 했고, C.S. 루이스 전에는 톨스토이의 책에 굉장히 빠져서 이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는 소설 쪽에서는 이제 근현대 중에서도 이 근대 조선 말엽부터 시작되는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소설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가 보이고 시대의 정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잖아요. 신약 성경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돌아볼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사를 알게 될 때 이 구속사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지단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이 단절되어 있는, 지금 픽스 고정되어 있는 이것만 가지면 굉장히 교조화돼 버립니다. 교조화된다는 건 이게 그 말 하나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평에 가면 통일교 문선명시에 이 통일교가 마을 한 서너 개의 마을을 다 장악을 하고 거기에 엄청난 궁전과 엄청난 센터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모든 것을 다 세우고 300만 명을 통일교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영속화의 과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천주교만을 배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통일교만을 배우니까 그냥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의 사진, 문선명 일가의 한학자에게 충성하고 그 사진 앞에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러니까 모든 영혼, 모든 게 다 핥아 털리는, 이렇게 고정화된 틀 속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제 거치는 문제가, 제가 2주 전에 강의를 하는데 간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일반 전국적으로 했던 입양 강의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간디 얘기를 합니까? 간디는 힌두교인 아닙니까? 나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간디라는 사람을 전도하려 제가 그 사람을 가지고 힌두교 쪽으로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디는 원래 영국에서 배웠고 영국에서 변호사 공부를 했고 변호사 증을 땄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스승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고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런 체프를 들였고 그는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아모스 이런 데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노동 없는 부, 그리고 양심 없는 어떤 향락, 그리고 이렇게 희생 없는 종교. 이게 구조적인 악이고 제도적인 악으로 그 시대를 망치고 있고 그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처음에 누가 얘기했냐면 영국의 신학자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간디가 워낙 현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신학자가 말한 것보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더 커진 것뿐이고, 근데 그거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강의를 했는데 간디 때문에 내 모든 강의를 다 부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알고 있는, 우리 박미옥 권사님이 참 우리 교회에서 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분은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모든 그 부분 어려움이 있어도 막 뚫고 나가는 이 정도의 저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나 좀 우리 말씀으로 천천히 가는 이런 쪽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할 정도로 이런데요. 근데 그 단체에 가서 이제 배우고 또 그 단체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셔서 저 같은,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잖아요. 뭐 아우리치도 안 보내고, 굉장히 우리는 제가 지향하는 목양의 방식은 선교사들을 돕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는 건 전문화된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는 나랑 관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에서 몸을 담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 와서 한마디 하던가요? 안 해요.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용성이고 그게 나랑 다르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럴 때 내 것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금주에 우리 평택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된 지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태극기 부대 전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정치인이지. 아니, 그 정치를 하시려면 차라리 목사를 내려놓죠. 그리고 목사라는 발언을 안 하고요. 그리고 정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길거리에 나가서 예배라고 하는 거, 집회라고 하는 걸 안 사용해야 되는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몽땅 지금 말도 안 되는 집단으로 이단보다도 더 미움을 사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생각이 거의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지지하는 이 장로님,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이 장로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만 하면 막 까는 거예요. 현재 정권이 어떻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거기는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막 얘기하다가 집사님인데 뭐 얘기하고 설득하다가 우리 같이 집회 가자 그러면서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다가 말이 안 되고, 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틀렸군요, 내가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중에 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네 빨갱이 새끼구나. 여러분 70년 전에 그 4.3 사건에서부터 빚어진, 그리고 빨치산, 지리산 토벌대 이런 것, 지금까지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데 한 교회에서 한 형제에게. 그래서 당회에서 함께, 장로님이 3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일체 그런 정치적인 기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또 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의 형제의 사이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보다 큰 게 복음입니다. 현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정치 흐름이 만들어지든 간에 더 중요한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흐름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녹아낼 수 있고 모든 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나?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 얼마나 작은 것, 얼마나 사소한 감정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원수가 됩니까? 어제까지 그제까지 그렇게 친하고 막 좋아 죽겠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셀에 들어가고 내가 당신의 셀장이 되고 내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저는 사랑을 다 바칠 겁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땡큐인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까지입니까? 네가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전제가 걸려요. 그 이후에는 그냥 남이야 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모스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정신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여로보암과 우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실제 예배 드렸어요, 이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런데 희생 없는 종교, 양심 없는 쾌락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아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네 아이들이 고아가 될 것이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1년 연봉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연봉입니다만은 제 연봉에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쓰는 연봉의 10배, 100배를 쓰는 분도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저에게 목회 활동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만은 7,000명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열고 그들에게 호텔을 제공하고 3박 4일 동안에 그 식사비들을 다 제공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뽑기 해가지고 자동차 세대, 스타리아 세대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논문 표절과 여러 가지 성추문과 여러 가지 것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의 목사들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미가서에서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교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장로님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장로님과 연결되어 있는 수백 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정말 중요한 그 어떠한 사실, 이런 것들보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대표성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모스서를 제가 왜 이렇게 이 서론에서 이 아모스서 이 부분을 막 여러분에게 막 들이대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형식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짐을 나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짐을 주신 거예요. 아모스 혼자만 고독하게 외치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다른 문헌에는 나옵니다. 오늘 자칫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다 보면 우리는 참 무겁다. 짐은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격언에는 급류를 넘어갈 때 반드시 돌멩이 하나씩을 가슴에 끌어안고 낑낑대며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류를 건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놀란 그런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한국교회의 급락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들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짐을 날라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앞으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모스가 겪었던 내적인 갈등, 실제 그에게 있었던 어떤 핍박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아마 함께 동질성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웃으면서 그냥 아멘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 믿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지식이 그냥 고지식이었구나.
고지식 아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굳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못했고 관계를 잘 못해서 풍성한 삶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풍성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단절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심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풍요롭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그 어려운 얘기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달달하고 좋은 말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따뜻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넓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